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사는 것, 가장 큰 복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새로운 결단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니까 더 반가운 마음이 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누구보다 반가워하신다는 것, 그것을 느낍니다. 질문과 별로 친하지 않은 우리 문화입니다. 왠지 질문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학창시절 강의 시간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꼭 예의상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마칠 때, 강의를 마칠 때 질문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학생들은 진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저건 예의상 질문하시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질문 있습니까? 하는 그 소리가 묻히게 책가방 열심히 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눈치 없이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저도 진짜 경험해 봤습니다. 질문을 딱 하니까 에이 이렇게 야유하는 그런 시간을 경험해 보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반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강의 다 듣고 질문하는 건 뭔가 강의가 미진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딴지 거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예의를 지키는 마음으로, 배려심을 갖는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질문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꽤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욱더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게 하는 것,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밥 먹었어? 라는 되게 의미 없는 질문도 실은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은 그런 또 느낌을 받기도 하죠. 무관심, 궁금한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있어서 하는 질문,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 안에서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에도 좀 탐험적인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따지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질문하는 것,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을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정말 아름다운 찬양, 항상 그런 찬양만 했을 것 같은 다윗도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잃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따지는 것 같은 질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날 것 같은 그런 태도인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찬양하고 있느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함께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막 이렇게 탄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게 시작된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질문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질문하실 때 그 질문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었던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범죄 직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그 위치를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질문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은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질문의 의도에 맞지 않게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온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질문의 의도대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겁니다. 제2의 유전은 그렇게 불통 상태도 유전이 됐는지, 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때도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질문하셨습니까?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역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하지만 가인은 그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죄된 상태에서 일부러 그렇게 강하게 반발한 것인지,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흔히들 하는 말로 완전히 똥볼을 찹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진짜 뭐 한 놈이 쓱 낸다고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질문은 딴지가 아닙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질문이라는 그 기회를 아주 제대로 잡는 베드로를 우리가 유심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4장을 읽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읽었었던 3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요점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순조로움이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 그 신비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명설교를 남기죠.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비하고 감사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확인했었던 것처럼 계속됩니다. 40년 동안이나 앉아서 일어나지 못했었던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그 사건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앉은뱅이가 일어난 현상, 그 현상을 이렇게 현상에 쓰임 받은 이 사도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의 진짜 권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거기서부터 가능했던 것이다. 그 진리를 선포했던 것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 때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기까지 기세등등하게, 한마디로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뭔가 그 아주 원활한 흐름에 제어가 있는 것 같은,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은 그런 첫 공경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게 하는 장애물은 다름이 아니라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들은 종교적, 사회적으로 아주 지도자들,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무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도들의 무리가 자꾸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모습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가두었습니다. 사두개인들, 그 지금 유력자 중에 한 그룹인 사두개인들은 현세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세, 다음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을 했다?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현세에 충분히 복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다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굳이 죽어서 다시 일어나는 세상, 그런 것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렇게 떠드는 예수쟁이들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의 생각, 그것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사도들에게 그렇게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이때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한 것 같은데 사도들의 이제 그 이후의 진행이 뭔가 딱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그렇게 딱 걸리는 것 같은 순간에도 절묘하게 운전하시는 하나님의 운전이 보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을까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에게는 브레이크가 걸려서 지금 감금당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이번에는 믿는 자가 남자만 5천 명이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천 명이 회심한 베드로의 설교, 그때 베드로는 감금당하지 않았습니다.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공경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도 뭔가 주춤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많은 이들이 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겉모습, 처지, 이런 것들은 때때로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출세했더라, 예수 믿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더라, 저런 거 보면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의 그 겉모양, 처지가 그렇게 쓰임을 받을 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쓰임을 받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전해지는 일에 정말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굳건히 서 있다면 복음 전파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복음이 침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변변치 않아서, 별로 세련되지 않아서, 요즘 무엇인가 좀 잘 풀리지 않아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꺼려지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그렇게 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포한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능을 신뢰하십시오. 그 이름이 있을 때, 그 이름의 권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때,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진짜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약한 나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약한 것들을 들어 쓰신다 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능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복음 전파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원활하게 그렇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들인 그 유력자들, 사회적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들의 이름을 크게 언급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과 대조되는 이들의 유력자들의 이름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대조되는 이름들이 이름을 언급하는 거죠. 어떻게 언급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별로 잘 원하지 않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보여주는 반응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반응입니다. 그 대답, 그 질문에 대응하는 베드로의 대답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으로 대답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러면서 마치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신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고맙다. 우리를 가둬주고 오늘 너희 가운데에 세워주셔서 질문을 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다시 한번 말할게. 이때까지 우리가 주구장창 이야기했는데 그분의 이름 다시 한번 말할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되어 있던 베드로는 그들이 질문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브레이크, 혹시 어떤 제한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쟁이로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 이름의 권능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왜 예수 이름의 권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렇게 문제 제기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이 이제 유효기간이 다 지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 이름에 합당한 반응이 있을 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때 예수 이름의 권능이 일어나는데 그 믿음으로라는 그 반응이 없어서 그 권능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능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그 능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상상 이상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아름다운 세계,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고. 기도함으로 그 권능을 누리십시다. 그렇게 말씀 선포했습니다. 꽃씨 이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 꽃씨 이름 기억나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면서 느끼는 것, 그것이 예수 이름의 권능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공경, 희생, 그런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굳이 사서 고생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예수 이름으로 살면 세상과 다름, 그것 때문에 세상이 분명히 우리를 싫어하는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자신의 신앙과 다른 그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그렇게 자꾸 전하고 떠드는 그 예수쟁이들을 싫어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분명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도 이 세상과도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세상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쳤으면 세상은 나도 그 사람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른편 뺨 맞았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말씀하십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면 심리까지 동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 사랑으로 제대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구원이 있기에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그 이름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과 다른 그 법칙으로 내가 희생하는 모습, 감금되어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감금되는 그 공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에 구별된 모습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것이 희생되는 것 같은, 내가 갇혀있는 것 같은, 그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느껴지는 그때 이루어지는 복음의 전파, 그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가치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감금이, 눈으로 보이는 피해가 피해가 아니라는 것, 손해가 손해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갇혀있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그것은 정말 나에게 온전한 손해야. 그것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진정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나부터가 가장 순전해지는 일이고 나를 살리는 그 가치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진정 소중한 고귀한 가치를 향해서 살게 됩니다. 구원할 수 없는 세상에 다른 이름들 많이 있습니다. 잠깐 기뻐할 수 있고 잠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한쪽 다리는 그 이름에 올려놓고 한쪽 다리는 예수의 이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랑이 찢어져요. 그 가랑이 찢어지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진리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 진리로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온 세상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만끽하는 것이 우리가 남다른,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입장을 뚜렷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라는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날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웃을 향한 착한 일에 나도 감동하고 그것을 보는, 목격하는,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사진 찍을 일이 있어서 처음 보는 사진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요즘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 이야기를 하면 교회 욕하기 십상이죠. 그런데 이분은 교회의 선행을 많이 목격하셨나 봅니다. 사진 찍고 뭐 필요한 이야기들 다 하고 나서, 그런데 직업은 하시는 일은 뭐세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보통 요즘 목사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쳐다봅니다. 좀 이상한 사람, 좀 가까이 가면 안 될 사람,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데,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인데도 목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태세가 전환되는데 그런 눈빛이 아니라 되게 존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착한 일을 참 많이 하더라. 몰랐는데 착한 일을 참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당신이 독거노인들 영정사진 찍는 그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신 분이 목사님이셨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몰랐는데 좋은 일들을 많이 하더라,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맞장구 쳐드렸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 선한 일을 선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필수적인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맞다고, 그런 것 같다고, 확실히 다름이 있더라고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다. 고마웠습니다. 아직 교회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평가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뭘까요? 반대로 평가되는 거예요. 요즘 쉽게 얘기해서 욕 많이 먹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본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일을 하니까, 기준보다 오히려 안 됐으니까, 혹은 그래도 너희는 우리보다 나아야 되지 않아? 라는 그 기대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욕을 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에게 교회가 정말 괜찮더라,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본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착한 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베드로는요, 질문해 오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대적들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우리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네, 베드로의 대답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 기독교인들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희생하고 살아? 왜 이렇게 봉사하고 살아? 사랑하면서 살아? 그렇게 좀 이상한 표정으로 질문해 온다면 오늘 우리는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대답해야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 그 이름을 너도 믿었으면 좋겠어. 우리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 말이야. 우리 함께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말이야. 내 스스로의 질문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 그리고 언제 우리에게 날아들을지 모르는 그 세상의 사람들의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그 뚜렷한 대답, 그것을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비를 직접 체험하며 증언하는 그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오늘도 그래서 목 놓아 외치시며 초청하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로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답 제대로 품고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를 보라 외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습니다. 죄가 들어온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것,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이름을 믿을 때 허락되는 구원, 그 구원 때문에 살고 그 구원을 전파하면서 진정 제대로 진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질문해 올 때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고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복음의 신비를 직접 체험하고 증언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질문을 반가워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